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는 신약을 주신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작은 종에게 꼭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작은 종과 선교지를 사랑하며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동역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귀한 신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작은 종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마음에 품은 것뿐이었는데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기 기내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뿐인데 이토록 귀한 신물질을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작은 종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 눈이 시리게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노라니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듯 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기쁜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 한편의 기도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다. 사랑의 힘. 사랑아, 너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냐? 나의 몸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너를 만날 수 없었구나. 사랑아, 너의 신비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구촌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그 능력을 얻을 수 없었구나. 사랑아, 너의 감동과 감격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이냐? 노도와 같이 흘러내리는 강물을 가지고도 폭풍이 몰아치는 강풍의 위력을 가지고도 너의 힘과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구나. 사랑아, 너의 진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단 말이냐? 아까움 없이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너의 진실이 보고 싶구나. 사랑아,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환희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생들 가정가정마다 마음껏 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구나. 너를 알고부터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구나. 사랑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고 싶어 나그네 지나온 여정의 길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구나. 사랑아,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값지고 진귀한 신약을 무상으로 선물해 주었구나. 사랑아, 너는 조건 없이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자로구나. 너의 힘, 너의 감동, 너의 능력, 너의 기적은 인생들과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사랑아,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는구나. 너를 찾고 싶어서 나의 심장에 품어보고 싶어서 이토록 멀고 험했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오지 않았더냐. 아, 사랑아, 사랑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내 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 나의 품속에
사랑의 힘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다오. (2000년 10월 30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5번째와 6번째 병원인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은 사전에 김 목사가 산골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세워나가는 기독교 농촌병원에서 베푸는 사랑을 알고 있었다. 중국 전 지역에서 병원비가 제일 저렴한 농촌병원이 자기 마을에 세워진 것은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인사말을 하는 공산당원인 촌장의 이 얘기는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있는 마을 인민들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듯했다. 병원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촌민들로부터 듣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자고 인사말을 통해 제안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인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실 것만 같았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이 세워졌다는 얘기와 인민들의 가정에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농촌 사람들은 힘껏 손뼉을 치고 있었다. 병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병원이 세워진 것이 꿈만 같다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헤어지는 발걸음들을 아쉬워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영생약수병원 개원식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신 것은 주님이 작은 종의 쓸쓸한 마음을 아시고 보내주신 것 같았다. 일본에서 하가 기니치 장로님과 엄태성 목사님이 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이다. 일본 도자와 촌에 있는 도자와 교회를 섬기는 하가 기니치 장로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재미있는 분 같았다. 6년 동안은 힘써 가정을 위해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정해서 1년 동안 세계를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며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인생 철학은 배울 점이 많았다. 엄태성 목사님이 섬기는 제천 송악감리교회는 10년 전부터 도자와 촌과 자매 결연을 맺고 그 지역 선교를 하면서 하가 장로님의 아름다운 삶을 배웠고 장로님께 중국 선교 사역 현장을 소개하고 싶어서 모시고 왔다고 했다. 엄 목사님과 하가 장로님은 오전과 오후에 두 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농촌이 잘 사는 비결은 나태함과 나쁜 술 습관을 고쳐나가는 길밖에 없다며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가 인민들에게 귀가 아프게 전했던 이야기였다. 50년 전 일본 하가 장로님의 고향 마을에도 술과 담배 때문에 질병이 떠날 날이 없었고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미국 선교사 제임스 목사님이 마을에 들어와서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질병이 떠나고 술 없는 마을로 바꿔지면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셨다. 자신은 소를 기르는 기술자로 40년 넘게 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육질이 좋은 소를 키울 수 있는 소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다. 엄태성 목사님께서 농촌 병원 사역을 점검하시고 농촌 지역에 필요한 낙농 기술을 보급한다면 김 선교사가 하는 일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 같아
특별히 하가 기니지 장로님을 개원식 때 모시고 오셨다고 하셨다. 중국에서 김 선교사를 도와주었던 진실한 가정의 자녀들 6명을 선발해 준다면 일본 도자와 지역에 있는 신장 컴퓨터 정보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선진 정보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다면 보다 나은 농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훗날에 일어날 일들까지 엄태성 목사님은 설계를 해주셨다. 두 병원의 의약품을 채워주시고 떠나는 하가 기니치 장로님과 엄태성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엘리야의 까마귀 대장들처럼 보였다. 병원 개원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뉴욕에서 박성양 집사님으로부터 발 안마 기구를 팔아 $3,800를 현금으로 모았다는 전화가 왔다. 5번째, 6번째 세운 농촌병원에 약품 구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전화였다. 물건을 팔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4년 넘게 힘든 장사를 하면서 병원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며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박 집사님은 지쳐있는 음성이었다. 선교사의 사명은 집념과 용기와 인내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도 발 안마기를 팔면서 느꼈다고 했다. 두 병원 개원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산간 벽지의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꾸어가는 선교 병원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전화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충북 음성의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기우정 목사님과 성도들께서 선교지에 세워진 농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봉급을 지원하겠다는 반가운 편지와 함께 헌금이 도착됐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세워진 6개의 병원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들과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사진 속의 병원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의 영혼도 사진 속에 담아보고 싶다고 하늘을 바라본다. 2001년도에 세워지는 7번째와 8번째 병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작은 종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감격스럽다고 무릎을 꿇었다. 동역자들이 베푸는 사랑의 흔적이 선교지 사역 위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농촌과 산골짜기에 세워진 6개의 병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몸이 아파서 큰 병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어려운 농촌 살림으로 엄두를 못 냈고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독교 병원을 세워 무료나 다름없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농촌과 산골 사람들은 기뻐하며 고마워하고 있었다. 영생 약수병원이 개원된 지 6개월이 접어들면서 8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km나 되는 처소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푼 사랑이 감사하다고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들인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면 추방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산권 선교사는 벙어리가 돼야 하는 답답함은 나를 때로는 우울증 환자가 되게 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 사역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인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나의 뒷면에는 6개의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힘겨운 고통이 따르고 있었다. 이런 애로를 의사나 간호사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직도 4개의 병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의무는 때로는 나에게 초조로 인한 신경장애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 새해 들어 지난 3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의학원 기숙사비를 재촉당할 때마다 날개를 달고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내 기숙사를 찾아와 어려운 환경을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돈이 없어 자식을 중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했다는 사연들은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남편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약 한 점 먹지 못하고 있다는 눈물 어린 얘기는 거절할 수 없는 선교사의 양심인 것 같았다. 배고픔을 호소하며 내 기숙사까지 찾아오는 북녘동포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선교사의 주머니를 항상 비어있게 만들어 놓았다. 병원마다 어려운 환자를 치료한 후 약값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모되는 의약품을 다시 채워놓을 때마다 힘겨운 고통과의 싸움이었는데 새해 들어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은 북녘 땅에 기근이 물러갈 때까지 두만강 형제사랑하천병원에서 가까운 함경북도 무산병원에 의약품과 식량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일이었다. 지난해 1차, 2차 지원을 했는데 북녘 땅 멀리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자강도와 함경북도 청진에서까지 중환자들이 무산병원에 찾아와 3차 의약품 지원이 도착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